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국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다윗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요? 사무엘하 8장, 9장, 그리고 10장을 통해서요, 그 나라를 굳건하게 떠받치는 아주 놀라운 세 가지 기둥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정의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 왕국이 그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세웠는지 알 수 있어요. 우선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오랜 숙적이었죠. 눈의 가시 같았던 블레셋의 왕렬이 제압합니다. 사울 왕 때부터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지긋지긋한 위협이 드디어 사라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진정한 안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은 모압인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다윗은 그런 혈련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을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북쪽의 강력한 왕국이었던 소바까지 다윗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런 승리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영토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넓어지죠. 그런데 이 모든 승리의 진짜 비결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정말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다윗의 전략이 뛰어나거나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는 승리의 증거인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전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8장의 결론이자 신학적인 핵심입니다. 다윗 왕국이 안정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기초,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자, 이제 나라의 외적인 힘에서 그 내적인 성품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두 번째 기둥, 바로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 왕가의 후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싹 다 제거해서 후환을 없애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옛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윗은 수소문 끝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남은 후손 중 한 명이었고 두 다리를 저는 아주 연약한 상태로 숨어 살고 있었어요. 왕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는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하면서 그야말로 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의 첫마디는 무비보셋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은 심판이 아니라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를 베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그냥 목숨만 살려준 게 아니에요. 완전한 용서와 회복, 그리고 왕의 아들처럼 존귀하게 대우해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은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는요, 다윗의 좋은 의도가 오해를 받아서 아주 큰 위기로 번지는 상황이 나와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함께 보시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의를 표하러 사절단을 보냅니다. 선한 의도였죠.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이걸 정탐하러 온 거라고 오해를 해요. 결국 사절단의 수염을 반이나 깎고 옷을 찢는 정말 끔찍한 모욕을 줬고 이 일은 결국 국제적인 전쟁으로 커져버립니다. 좋은 뜻이 최악의 결과를 낳은 거죠.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인간의 전략을 넘어서서 전쟁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 이스라엘은 암몬과 그들이 돈으로 고용한 강력한 용병 군대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오해로 시작된 위기였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 왕국의 이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정리해 보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국은 바로 이 세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보여주고요. 9장의 은혜는 원수마저 품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바로 그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장의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윗 왕국은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와도 같았어요. 정의와 은혜가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세 기둥은 과연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